자, 전후 좌우 앞뒤 우리 성도님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오늘 특별하게 오늘 예배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름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소년부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좋을까 하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 오늘 설교가 됐으면 합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라기도 하고요.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도 얘기합니다. 즉 정체성이란 바로 당신만의 가치관, 또한 신념, 특성 등을 포함하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과 외면을 모두 가리키는 말로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정리하면 자신만이 갖는 신념과 철학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로 정의와 불의 중에 무엇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습니까? 또한 이기심과 배려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일까요? 행복의 정의를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내릴 것인가? 이 지구상에서 자신이 우주의 어디쯤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등 명확하게 알고 사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체성은 스스로 정립해가면서 그로 인해 전체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100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3등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드린다면 첫째로 출생해서 태어나서 30세까지를 1단계라고 정의해 봅시다. 이 기간에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게 되며 이때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두 번째 단계에 크나큰 삶의 결정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단계는 31세에서 60세라고도 정의를 해봅시다. 환경과 만나는 사람, 그리고 본인이 정립한 정체성에 따라서 바르게 살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그런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단계는 61세 이후에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인생 전반을 디딤돌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비생산적인 활동이나 또한 생산적인 활동을 겸한 삶으로서 인생의 모든 전체성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정체성이 확실한다면 어리석은 일생을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확고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신념이 없이 남을 따라가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마네킹처럼 남이 입혀주는 대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누구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차근차근 준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는
박해로 인해 사방으로 흩어져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소절입니다. 오늘 본문 앞소절인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질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뜻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 첫 번째 이 여기에 나와 있는 9절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자녀라는 점입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 찬양을 드렸고 또한 워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설교 내용이 너무나도 오픈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전도사님한테 제가 어떤 설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교 내용에 아주 합당한 그런 찬양을 올려주셨고 또한 오늘 워십도 주의 말씀 안에서라는 그런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확립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자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이사야서 41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희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에서도 보면 바사 왕 그때 당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새 왕비를 선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사 제국은 인도에서 에디오파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토를 가졌으며 127개의 도를 나누어 다스리는 엄청난 강하고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대제국인 바사에서 왕비를 간택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전국에서 수많은 여인들 또한 아주 아리따운 여인들이 수산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미인들 중에서 왕비로 선택된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포로로 잡혀왔던 바로 유다의 에스더라는 여인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부모가 없이 고아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된 불쌍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바사의 가장 높은 자리인 왕후로 선택하여 바로 그 유다의 민족을 말소리하러 갔던 하만의 음모에서 나라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서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도 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와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자를 창세 전에 이미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과 예정하심에 따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구원해 주신 게 된 것이고 죄와 사망 가운데 이끌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그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바로 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절대적인 긍정의 믿음과 절대적인 감사로 항상 무장하여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해석하고 또한 집행하는 귀한 직분을 맡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이 백성을 대신하여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전에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성소와 지종소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소와 지종소 사이에는 또 휘장이 드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특별하게 구별된 그런 특별한 장소였다라는 점입니다. 지종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도 출입할 수 있었으나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서 대제사장만이 백성을 대표해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출입할 수가 있었던 아주 구별된 그런 장소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바로 이 성소와 지종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제사장이라는 중보자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드리기 위해 부름받은 바로 그 제사장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가 항상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는 나라와 교회와 이웃들을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며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산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 또한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인 동시에 왕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이제 의의 왕이 된 것이며 거룩한 왕이며 치료의 왕이 된 것이며 또한 축복의 왕이요 영생을 얻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처럼 권세 있게 행동하고 또한 왕처럼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죄악은 물러가라. 또한 세속은 떠나갈지어다. 너희의 슬픔은 물러갈지어다.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사망은 물러설지어다 라고 여러분들은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단호하게 명령하고 우리의 주변에서 모두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할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거룩한 나라는 악한 세상에 뒤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나라이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특별하게 구별해 놓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주심을 받은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직접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우리는 거룩한 백성답게 말과 뜻과 행동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세상과 분리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거주하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지만 세상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접촉을 하되 세상 방식을 철저히 거부해야만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직 주님께 집중하려는 헌신의 모습도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닮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명령인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거룩함으로 정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은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며 성령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줄리안 차비진 목사님은 21살 무렵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진정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찾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리안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더 크리스천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었던 세상은 내게 외로움과 상실감만 안겨주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예배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뭔가를 만났다. 세상에 널리 있는 껍데기가 아닌 실질적인 알맹이를 경험했다. 그날 찬양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가 지붕을 뚫고 들어왔다. 그 바람에 나는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처럼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놀랐다. 바로 하나님이셨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곧 그분의 무거움과 강력한 임재를 의미한다. 바로 그날 아침에 나는 위엄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 오랫동안 갈망했던 그것을 그날 그 교회에서 마침내 발견한 것이었다 라고 이 둘리안 목사님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특별한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목사님은 세상의 초라함 속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깊은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고 망설임 없이 주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모두 드렸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바로 소유된 백성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소유가 된 백성들이라는 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로 그 마귀의 소유가 되어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로 마귀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특별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모든 소유물은 그 소유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유명한 사람이 소유한다면 그 가치가 높아지기 마련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소유주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바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가 자녀를 아끼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끼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으므로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모두 돌보아 주시게 되는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요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또한 그런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음을 깨닫고 더욱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립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진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